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지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다 그러는데, 이제 다윗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치세에 대한 거, 자기의 이름에 대한 거, 자기의 어떤 명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또 이게 그릇된 마음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24장을 읽을 건데, 마지막 장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까닭을 보면은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치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이렇게 아마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일을 시키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군대 사령관이 요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최남단 부엘세베까지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때 요압이 아니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뭐 이런지 뭐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보다 더 100배를 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내 주 왕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반대를 해요. 그런데 왕은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2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결국은 왕의 성화가 이겼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었던 참모들이 나아가서 군사 조직처럼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령관들을 보내요? 대신들도 있고 행정관들도 있는데, 보니까 군대 사령관을 재촉해서 보낸 거 보니까 다윗이 그 인구조사의 주 목적은 군대예요. 군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지를, 그 숫자를 알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단이 두루두루 국내를 다니면서 9달 20날 동안 조사를 해요. 성경 보면은 8절에 24장 8절에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30만 명의 군대가 있음을 칼 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군인인 거예요. 결국은 군대를 재정비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야 될 왕인데 끝부분에 가서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한 건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10절부터 25절까지 읽음으로써 한번 좀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파악해 보겠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을 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한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내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의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우라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그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참 이게 아둔하고 미련한 왕 다윗이 왜 금방 조사해놓고 이걸 후회했까? 사실 9달 가까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사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9달하고도 20일이면 얼마인가 37이 39, 27에다가 290일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린 건가? 이걸 내가 큰 잘못한 거네.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서야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재앙은 지금 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범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구조사한 범죄. 인구란 병사, 군대 숫자를 파악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 사람의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다윗의 이런 어떤 아집이라 할까요? 고집이라 할까? 왕으로서 이제 끝판왕이 돼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발현했을 때 결국은 이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인구 조사하는 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어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한 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임의대로 자기의 어떤 그 위상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강력함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서 만약에 이 인구조사를 한 거라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에게 불충한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도 인구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 군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군대를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정말 다윗의 자책하는 마음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답니다. 오늘 11절 이하 12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어떤 그 옵션, 재앙의 옵션이 있는데 그거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이 땅이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건가? 여러분, 기근이 7년이면 말입니다. 이거 먹을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던 당시 요셉 시대에 7년의 형년이 드니까 앞에 풍년 7년이 다 잊어진다 그랬잖아요. 언제 풍년이 있었는가를 다 잊을 만큼 곤고한 시대이 오는데 그런 7년 동안의 흉년이 들게 할 거냐? 아니면 왕이 3개월 동안 남의 손, 원수의 손에 쫓겨서 피해 다니는 뭐랄까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그런 재앙을 당할 것이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 질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이 있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어느 걸 선택해도 고난스럽고 어느 걸 선택해도 힘든 이러한 재앙 옵션을 내놓았을 때에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뭘 선택해도 고통이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없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에게 쫓겨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에 빠지는 일이니까 이제 7년 흉년이나 전염병일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전염병으로 접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심으로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입니까? 임금의 판단 잘못 때문에, 임금이 잘못된 생각으로 행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됐으니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놓고 있어요. 아마도 이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는 아마도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거를 막고 싶어서 자기 간에는 그 막고 싶어서 아마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을 찾아간 거죠.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양심인 거죠. 양심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애굽게 백성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참담할 거예요. 이럴 때 왕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 실수, 자기의 판단 실수, 자기의 정책 실수, 자기 욕망이 불러온 어마어마한 결과 7만 명이 죽는 삶.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요.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앞에서 멈추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멈춰 있는 그 죽음의 사자 앞에 다윗이 와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내 양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마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은 자입니다. 내가 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 백성 때리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멈추었을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하는 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이제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힌트를 줬어요. 선지자 갓은 그러니까 다윗을 급히 찾아와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을 때인데 여호와의 제단을 거기다 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 또는 그 건불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어떤 그런 그 도구 있잖아요. 그 추수할 때 쓰는 도구들, 지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삼는 작업을 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말입니다. 여기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터가 되는 거 기가 막히죠.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라운나에게서 산 그 타작마당, 거기가 예루살렘 바로 옆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죽음의 사자가 멈추고 서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래서 나중에 성전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근거지. 아버지가 값을 주고 50세겔의 은을 주고 산 그 땅, 거기가 바로 아버지는 회개의 제단을 쌓는 자리죠. 아버지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아뢰었던 자리잖아요. 훗날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성전터가 된다는 걸 참 역사는 정말 재미있게 연결해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실행했구나, 내가 뭔가를 좀 왕으로서 했구나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도 좀 느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일을 하는데 명분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면 그거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냥 내 어떤 특권과 내 명분만 앞세워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하고 싶었고 내 명분으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임금으로서 얼마든지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행정관들에게 명령해서 인구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왜 자책하고 왜 후회를 했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그 숨어있던 의도, 자기가 명분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은 그 반대하는 요압이나 그 사령관들을 명령해갖고 재촉을 해갖고 가서 조사하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자극하고 있었던,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그게. 그거 안 했으면 7만 명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조금 이게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무슨 비전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멈춰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게 자기가 오히려 오다를 늦춰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거, 이 백성들, 이렇게 많은 백성들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백성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왜 굳이 그거를
예? 인구조사를 하냐는 거죠. 병사들 왜 추스리고 왜 그거를 앞세웠냐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대 의지하는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나라가 안전해진 거지 군대가 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반란을 진압할 때나 뭐 할 때 그 전령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왜 진이 군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빚어지는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떳떳하게 나 이거 주세요 선택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선택하나 저거를 선택하나 다 고난이잖아요. 7년의 흉년도 고난이고 3개월 동안에 원수에게 쫓긴다는 건 적들이 쳐들어와요. 저들이 말이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면 그가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3개월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가 쫓겨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또 3일 동안 전염병 짧게 3일이지만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온 땅에 퍼지면요. 사람 다 죽는 거죠. 전염병. 그러면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말할 때 뭐 주세요? 그러면 다 뭘 줘도 다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겨우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당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이 말은 정말 자기 자신이 원수에게 쫓기는 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전염병 하나님이 하실 천병이죠.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손에 벌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걸 선택했어요. 자,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남겨놔야 되겠어요. 다윗이 결국 뭐예요? 인생 쭉 살고 자기 인생이 마무리해야 될 단계쯤에 갔을 때 죄졌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기껏 잘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망가지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욕망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경계시키면서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온 신앙의 삶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하자 이 말을 좀 품으시라고요. 네, 끝까지 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우리 사무엘 하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또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이번 봄학기 성서 학당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